제목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많은 성경에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대한 인물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물론 하나님께서 쓰임받다가 도리어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과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쓰시는 그 원리를 우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또 우리 또한 하나님께 남은 인생을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성경에서 흔히 말하는 위대한 인물들을 말할 때 그 사람의 그 자체를 두고 우리가 참 위대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사람의 대단함보다 성경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더욱더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시지만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없는 자들을 사용하시는데 그 이유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원리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사람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입니다. 자, 1장 17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인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또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심이라. 왜냐하니까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용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복음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았던 바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바울을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단한 사람, 정말 위대한 사람, 어쩌면 가브리엘 문화의 수제자였고 학문도 뛰어나고 똑똑하고 무슨 일을 하면 정말 열심으로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어떻하게 됩니다. 저 또한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바울처럼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서울대를 가야 된다. 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말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차라리 교회에 나오질 않고 교회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욱더 주일날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직분자들조차도 주일날에 예배를 고3 되면 예배를 빠지고 학원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이유는 그들이 똑똑하고 잘나서 그들이 인품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도리어 나는 도저히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써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했고 또 가장 많은 곳에 전했던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닌 바울을 사용하셨을까요? 자, 그것은 완전히 역전의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 가장 복음을 핍박하였고 복음을 전하던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가장 우두머리에 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감옥에 쳐넣고 가장 악랄하게 복음을 방해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조직 폭력배로 살면서 남에게 폭력을 행하고 돈을 강탈하고 심지어 여러 명을 살해하기까지 했던 그 사람을 교도관이 교화를 시키고 공부를 가르쳐서 대학까지 보내가지고 판사를 만드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판사가 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조폭으로 살던 사람이 판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죄를 판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폭을 공부시켜서 사업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음악가를 만든다든지 과학자를 만들면 이 말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조폭이 판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죄를 판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은 그가 없다고 분명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판사가 될 자격이 없어. 나는 이 교도관의 은혜로 이렇게 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판결을 올바르게 내리려고 할 것입니다. 이제 죄를 뉘우치고 올바르게 살길 바랍니다. 내가 판사가 된 것은 전부 다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 15장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사도로서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는 잘나서 학식이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전혀 자격이 없는 자를 들어서 그렇게 쓰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그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기준은 그가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되기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한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것은 가장 큰 능력이 바로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완전히 반대로 아이를 전혀 낳을 수가 없는 부인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99세 될 때까지 그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능의 상태에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비록 지금 능력이 있고 아마 재능이 있고 물질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낮추실 것입니다. 낮아지고 낮아져서 나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를 들여 사용을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애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인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정말 애굽의 학문을 다 배웠고 왕자로서의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서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자 그렇게 하였습니다. 결국은 애굽의 군사를 쳐 죽이는 일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고 와서 정말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갈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그는 쫓겨나게 되고 그가 애굽에서 그렇게 훈련받았던 그 기간 40년의 기간과 똑같은 기간을 그는 광야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완전히 말이 어눌한 자로 그렇게 자랄 수밖에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말이 어눌했습니다. 조력 있게 당당하게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혈기 충만했던 그 당당함은 다 어디가고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2번씩이나 거부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13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니다. 본래 말을 못한다고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4장 14절에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화가 내시면서 말 잘하는 형을 붙여줬으니까 당장 가라고 아마 발로 뻥 차듯이 그렇게 돼 있을 것입니다. 4장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에서 그의 입과 함께 있어 너희들에게 행할 일을 가르치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능력과 실력이 있는 자일지라도 그 사람이 겸손해질 때까지 자신의 무능함을 느낄 때까지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쓰시옵소서라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때까지 하나님은 그 상황을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오직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여 주십니다. 자,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과 요셉과 다윗이 그 조인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으로 갈대아 우리를 떠났고 믿음으로 이삭을 드림으로써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대개는 우리가 꿈꾸는 사람, 위대한 총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 또한 청소년기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요셉처럼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라. 네. 하지만 그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꾸어주신 꿈입니다. 요셉이 스스로 꿈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꾸게 해주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요셉의 비전이 아니었던 것이죠. 도리어 그는 인간적으로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고 순진하든지 지금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좀 멍청하든지 아니면 아버지의 총애를 한 번에 받아가지고 기고만장했던 아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눈치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하고 난 후에 꾸중을 들었으면 아버지한테는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아버지한테 또 가서 이야기했다가 아버지한테 도리어 크게 화를 내게 만드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었죠. 자, 그러다가 결국 그는 애굽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살게 되었죠. 환경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타국에서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그 말씀에 나오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디발이 보았던 것이죠. 또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요셉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였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형통하였습니다. 그가 총리가 된 것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또는 간수에서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하나님은 사용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쓰신 이유는 총리가 되게 하신 이유는 꿈을 해석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꿈은 누가 해석해 주었습니까? 요셉이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영적인 은사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6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히 대답을 하시리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에 요셉은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든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바로 그 능력을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은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정의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내가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고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도 어릴 때에는 아버지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형들에게 밀려서 들판에서 양떼들을 쳤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골리앗을 물리칠 때에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삼상 11장 45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힘과 능력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겠다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나간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시는 현장이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현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이 하심을 굳게 믿고 돌맷돌을 던져서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맞힐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평소에 잘하다가도 실수로 돌맷돌 한 번 빗나갔다면 아마 다윗은 그 자리에서 골리앗에게 산산이 찢겨 죽었을 것입니다. 다 한 번 정확하게 이마에 맞히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시고 하나님을 믿고 사셨던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오직 하나님을 하라고 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입니다.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권세를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의 능력이나 나의 재능, 나의 물질의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 31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 스스로가 또 의롭게 거룩하게 구원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를 주시고 진정 우리를 의롭게 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게 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의 인생도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목사가 되기에 자격이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였음을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줄 믿습니다. 이제 오직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만 구하고 의지함으로 믿음으로써 나감으로 남은 인생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